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첫 번째 시간. 어떠세요? 다니엘 저번에 느부갓네살 우리가 공부했고요.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따로 보는 이유가 또 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보는 입장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가, 이 부분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오늘 다니엘은 어찌 보면은 이거예요. 포로기, 말도 안 되는 상황. 심지어 다니엘이 바라봤던 그 시기 자체는 언제냐면 멸망당하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멸망당하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로 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있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고 살았다가 자유가 없는 삶을 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고, 그 언제나 있던 하나님, 그 언제나 있던 그 하나님이 소위 얘기해서 포로기에, 암흑기에 있던 그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역사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께서 암흑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니엘을 함께 공부하는 거거든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부르짖으시면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트로만 좀 짧게 하고 끝내죠. 네, 이름 다니엘,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으신가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나요? 다니엘서를 안 보셔서 모르나요? 다니엘 하면 어떤 게 느껴지세요? 처음에 여러분 생각할 때 다니엘 하면. 네? 예언자. 또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다니엘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기도하는 사람. 또 어떤 게 있죠? 꿈 해석하는 사람. 그렇죠? 꿈 해석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믿음이 굳건한 사람. 또 기적을 그의 삶 가운데 목도하고 체험한 사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총리를 한 사람. 한 나라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막 얘기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대충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어떤 흐름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예배했던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건 되게 브라이트한 부분이죠. 브라이트한 부분. 그 다음 마지막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 인생으로 따지면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왕족으로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왕족이었다가 여기서는 종으로 산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브라이트한 삶을 살다가 말도 안 되는 데 끌려가서 있던 사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있는데, 그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있던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옳아요 라는 것을 굳건하게 갖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이름에 나와요. 이름 무슨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심판이시다. 이게 저를 포함해 오늘 이제 같이 얘기 나왔던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 나오다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을 잃어버린 상황, 목회자가 목회자 다음을 잃어버리거나 성도가 성도 다음을 잃어버린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건지? 목회자 다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일까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다음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일까? 이 내용을 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 활동을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엉망으로 살고 있고 그가 뭐 소위 얘기해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용서해줘야 돼,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 또 그들 앞에도 뭐 소위 얘기해서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디 가가지고 눈물 한 번 흘리고 오면 다시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그럼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떠세요? 우리의 삶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할 수도 있다, 내가 악인이 되면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존재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늘 그걸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다니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 내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심판자예요. 나를 심판할 사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를 심판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 다니엘의 삶과 같아야 합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계시다면 나는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수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되게 브라이트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굳건한 결의를 갖고 있는 삶이 다니엘의 삶이었다. 다니엘의 이름에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성경 구절,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입니다. 오타입니다. 네, 그냥 인간미로 봐주시고 다니엘 전체,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히브리서, 네,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니엘 가족 배경 보죠. 다니엘은 왕족 혈통이거나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니엘서 1장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 3절을 함께 보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뽑아서, 이 중에서 뽑아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중에서 뽑혀서 그러니까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한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 왕족이나 귀족이란 얘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지파라는 사실 외에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 다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의 왕족이나 귀족 중 한 사람인데 부모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려올 때 나이가 20살쯤 된 걸로 유추하고 있어요. 20살 때쯤 끌려간 거예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 이제 똑똑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공부하고 배워서 학창 시절을 잘 보내고 이제 청년의 시대에 막 들어온 어찌 보면 신참내기 이런 청년, 이런 거예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그 청년인데 끌려간 거예요. 그때쯤. 그러니까 20살 동안에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왕족으로 산 거예요. 귀족으로 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살아낸 거예요. 금수저로 살다가 이제 끌려가게 되니까 갑자기 흙수저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20살 나이가 많나요? 어떠세요? 보시기에 어리죠. 어려요. 어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소위 얘기해서 학문적인 게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이었거든요, 사실은. 학문적이고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친구. 이 친구들을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그런 게 되게 높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 처리하는데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이 일이 정말 잘 마무리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잘 마무리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계속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빠르게 잘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탁월하다 그러거든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얘한테 여러 개의 업무를 주면 여러 개의 업무를 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일 처리하는 친구가 있고, 여러 개의 업무를 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막 늘어놓고 자기가 이제 거의 안 되고 있는, 하나라도 해결을 못하고 그냥 널찍하게 깔아놓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친구냐면 일머리가 좋아서 탁월하게 그 일을 처리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했던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온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인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격도 좋았고,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3번 연속 나와요. 3번. 자, 오늘 한번 그걸 하나씩 보죠. 9장 23절 먼저 볼게요. 9장 23절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표현을 받고 있어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표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온 거고요. 10장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이 3번, 마지막도 19절 보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내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 이 모습이 항상 매치가 일치하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긴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긍휼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그걸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복주기를 원하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다니엘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왕한테도 이렇게 고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총리로서도 지내기도 하고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지만 단지 어떠한 현상들을 막 해결해가는 정치인이 아니라 예언자적 정치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자신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내가 꾸며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며 그것을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잘 선용한 사람, 그래서 예언자적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이가 정치력을 막 발휘하고 예언자적 모습을 발휘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먼저 활동했던 예언자의 음성들이 먼저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나눴지만 다니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예레미야.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포로기가 몇 년쯤 될 거라는 것도 예레미야의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꼭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 때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어떻게 선포해야 선용할 수 있겠구나, 잘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로기가 언제 끝날지도 알고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마음속에 둔 예레미야의 메시지 어떤 게 있었냐면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난 내용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말 안 들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더 깊이 드는 거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후에 끝나는구나.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겠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이제 그 후도 아는 거죠. 예레미야 선포한 게 있어요. 70년이 끝나면 어떻다고요?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 후에는 바벨론 이하의 모든 나라를 다 멸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들의 포로기가 끝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니엘이 끌려올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0살. 그럼 포로기 끝을 보려면 다니엘이 몇 살이 돼야 돼요? 90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당시의 나이대로 보면 힘들어요. 못 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이 다니엘 마음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자, 다니엘 9장 2절 말씀. 9장 2절 말씀 보죠. 곧 그 통치 원년에, 통치 원년이라는 것은 끌려온 그날이 그 해래요.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알고 있었죠. 확실하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언제 끝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니엘 이 시대 때 활동한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죠. 마무리 때 마무리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이 사람은 유대인 선지자죠. 유대인 선지자. 이런 선지자 모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 선지자 있죠. 포로기 때 누가 활동했습니까? 네? 포로기 때는 다니엘이 활동하죠. 다니엘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유대인 시대 때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포로기 시대 때의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은 다니엘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회복기, 다시금 이제 돌아와서는 또 다르게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는 따로 또 있죠. 자, 구약을 들어갈까요? 그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죠. 구약 들어가면 뒤에 장로님 졸리실 것 같아서 자, 제가 이제 그냥 메모로 써온 다니엘에 관한 얘기를 책으로 보다 보니까 이분이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 있는 설교가 중에서 알렉산더 와이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와이티. 이 사람이 다니엘을 보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포로 중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출생과 성장과 그의 전생애를 통한 고귀한 인격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의 출생과 성장과 그의 전생애를 통한 고귀한 인격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다. 포로기라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잖아요. 자유가 뺏겼을 때의 상황. 그거를 상상하기도 좀 어려워요. 우리는 뻔히 이제 뭐 자동차를 몰고 간다거나 어디를 간다 그래도 그냥 아무나 세워서 너 갖고 있는 돈 내놔. 너의 돈은 네 게 아니야. 너 이 차 내놔. 너한텐 자유가 없어. 그래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너희 집 내놔. 너희 집 필요 없어. 제가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 그 다음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 이제 그 전쟁 역사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영화를 보게 되는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어떤 일이냐면 독일로 이제 그 연합군이 쳐들어간 거예요. 독일로. 이제는 다 밀고 올라간 상황. 이제 패망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독일로 간 연합군이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요. 자기는 유대인 아닙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막 그래도 필요가 없어요. 내쫓아요. 내쫓고 거기서 군인들이 숙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게 없어서. 어느 순간 집을 뺏겼던 사람들이 뭐 거기 있는 뭐 다 뺏죠. 뭐 먹을 것도 다 가져가고 귀중품도 다 가져가고. 그런 일을 연합군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해야지만 않으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군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소위 얘기해서 악한 일을 다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범죄만 아니면.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이 이 집을 우리가 징집할 거야. 이 집을 징집하고 우리 군인들이 쉬어야 되는 공간으로 만들겠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떠한 인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귀한 인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왕족으로서 내가 이곳에 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왕족으로서의 모습, 귀족으로서의 모습, 비굴하지 않게끔 살아야 된다는 그 모습,
자존감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존감. 이 두 가지가 저는 다니엘을 굳건하게 서 있고 담대하게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든 원동력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자존감이에요. 비굴하지 않지만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것, 담대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것.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으로 살아낸 사람이 다니엘이다. 우리한테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믿음의 인격을 소유한다면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해보거든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는 고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고귀한 인격, 그 인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인격의 소유자, 그 믿음의 소유자, 그 자존감의 소유자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하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함을 유지한 모습,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